오늘 주님의 말씀 제목을 부에 대한 오해, 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자 하는 그런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앞에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은 부자 청년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청년의 오해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얼핏 이 말씀을 그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해해서 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또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니죠. 자기가 무엇이 지금 아쉬워서, 세상의 것이 아쉬워서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병을 고쳐달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 빵을 좀 달라, 그런 문제로 이렇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왔으니 굉장히 겸손한 거죠. 구도자의 마음인 거죠.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에서 이 청년의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강조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보편적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으로 무엇을 사고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이러는 이 세상의 이 구조 속에서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일을 좀 더 하면, 어떤 선한 일을 좀 하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이 청년의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이 아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청년의 기준에 맞춰서, 청년이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행실이 착하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청년이 볼 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도 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선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이 청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청년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그래? 그럼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제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대교의 전통에 입각해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제 율법을, 교육을 잘 받았고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청년도 동의하죠. 예수님이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누구의 것을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사람이 행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청년이 이제 무엇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예, 예수님,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참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 착하죠. 이 정도 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의 반열에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 종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종교가 뭐냐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흥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예를 들면 어떤 무엇을 부적을 사잖아요. 아니면 뭐 등을 하나를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종교에는 그 재물이 이게 어떤 종교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흥정을 하니까. 돈으로 가서 큰 무엇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재단에 가서 돈을 기부를 하고 어떤 면죄부를 얻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도 타락하니까 그 베드로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니까 이게 천국 구원 티켓 같은 것을 이렇게 팔았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내가 확보하면 좀 쉽잖아요. 자기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위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와 성경은 또 같이 종합을 해야죠. 에베소서에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새벽 말씀에 나눈 거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24장에 보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물며 동물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공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얻게 될 거다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공의와 거기서 말하는 복을 얻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대의, 절대선, 그런 절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대 가치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태양이 내 동쪽에 지금 떠 있다고 합시다.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나는 태양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km를 걸어가도 여전히 태양은 내 앞에 있는 거죠. 내가 저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km를 달려왔어도 뒤돌아서는 순간 나는 태양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청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절대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착하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지금 이 청년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죠.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 한 가지 더 부족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명의 모든 것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실제로 이 청년이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가지고 부자를 증오하고 말이죠. 조금만 돈 있는 사람을 항상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 때에 별로 돈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선배는 나보다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남의 어떤 교회 목사님을 목욕탕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 강남의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부자라서 교인들이 특수한 경우죠. 교인들이 좋은 차가 신차가 나오면 항상 사줘요. 외제차를 그것도 항상 사줘요. 지금 요 분당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 그런 탁월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줘요. 아파트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사주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좀 특이하죠. 근데 그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요 말씀을 목욕탕에서 하신 것 내가 생각이 나요. 나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 다 이렇게 목욕탕에서 그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배님, 당신은 지금 얼마짜리 방에서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3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남 비난하지 말고 3천만 원짜리 그거 전세금 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비난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300만 원짜리 방에 살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안 됐는데 지금 저 지리산에서 사셔요. 지리산에 사는데 여전히 사상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법이지만 만약에 이 청년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사회에 다 내놨어요. 그럼 이 청년이 착하니까 구원에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네가 가난한 자들을 다 그렇게 줬어? 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왔습니다. 이 청년 말을 하죠. 이게 제 가정법입니다. 그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평생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전부 다 더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내 의를 쌓는다는 것은 이처럼 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가 네 행위로 선을 이루어서 네가 생각하는 그 선에 합당한 네 행위를 해서 네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은 메시아로 온 나를 믿고 따르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한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오해이죠. 부자 청년 무엇을 오해했어요?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있을까? 행위로 내가 얼만큼 살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의 기준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청년의 오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네가 행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에
합당할 수 없어.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조차도 네 기준으로 네가 볼 때 사람으로 온 나를 착하게 보이느냐? 아니야. 오직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은 없어. 그 말씀이거든.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착하다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어느 정도가 돼서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착함에 이를 수는 없는 거야. 주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선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부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죄인가? 예, 정답은 건강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그것이 죄이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게 어둠의 사상이 들어오면 막연하게 부자에 대해서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에 대해서 증오하고 사회가 뒤집어져서 현대, 삼성 이런 기업체가 망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부셔가지고 나눠 먹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 가문이 어딘 줄 아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 집안은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몇억 경이에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면 한 500만 원씩 80억 인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돈을 지금 예를 들면 다 쪼개서 전 세계 인구에게 500만 원씩 나눠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전 세계 인구가 한꺼번에 며칠은 잘 살겠죠. 그죠? 며칠은 잘 살겠지. 계속 잘 사나요? 천만의 말씀.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구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도 그래요. 먼저 깨닫는 자가 잘하게 돼 있어요. 운동도 먼저 시작한 자가 잘하게 돼 있어요. 경제에 대한 지식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건전한 측면에서 이거는 맞는 진리예요. 절대 빈익빈 부익부를 무조건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 수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이 혼자만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요? 삼성이 40년 전에 그렇게 세워져서 삼성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급여를 받고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삼성이 40년 전에 시작할 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지금 40년 만에 2200배가 불어났어요. 2200배가.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을 막 투기로 하는 것은 죄이지만 나는 이 기업에다가 나는 이걸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우리 자기가 극심한 어려움 중에 아주 놀랍도록 어느 날 부부가 동시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 집사람 친구고 저하고도 이제 친구인데요. 그 부부가. 그래서 기업을 하나 창업을 했는데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다가 그 예수를 이제 갓 영접한 사람이 집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올 수 없지만 뭐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1천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축복했어요. 축복하면서 어느 날 내가 그 회사에 전화를 했죠. 당신의 회사에 인터넷 보니까 주식이 안 나와요. 제가 뭐 주식 투자하고 막 투기하고 이러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회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나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좀 살려고 주식이 없다. 그러니까 마침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목소리 서로 알았어요. 아, 우리 주식 아직 안 해놨습니다. 아직은 지금 우리 가족끼리만 지금 비상장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삼성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
2200배가 부른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그때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럼 지금 22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탁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다 땀을 흘리고 다 투자하고 다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 절대로 이거 갖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그렇게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부자가 되어 가야 마땅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팔아서 주면 합당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은 절대 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그 다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같아. 너무나 어려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는 물론 항상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보편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내가 식물로 주노라,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도 주님의 것이요,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요, 내 돈도 주님의 것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혈혈단신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부를 추구한 롯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앞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 전부 자기 것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역사적으로도 부를 황금을 캐기 위해서 쫓아갔던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도 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자원이 혹시 있어도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는 나눠 먹자. 이거 농갈라 먹으면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이거 잘 살지 않느냐, 이런 그 허황된 말에 속아서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나 신앙을 따라서 갔던 북미의 사람들은 오히려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을 가지고 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회에 대해서 무슨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 관용하며 믿음으로 살죠.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고,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더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빈손으로 신앙을 위해서 빈손으로 나갔잖아요. 빈손으로 나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다 상속받은 에서가 비교할 수 없이 야곱이 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요셉은 그 형제들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그리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고, 심지어 요셉을 품은 그 나라 이집트도 요셉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왜 없냐고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쳤는데요, 그 청년이 나는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청년이 처음에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심정을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내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리는데 내 뼈를 깎아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를 내가 축복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좀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자들에게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지금 서로 이게 모순되지 않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워. 이것은 그 청년의 그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100배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그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그 접근법에 대해서 주님이 오해를 풀어주신 거고, 동시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오해할까 봐서 우리에게는 이 29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부자로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고, 세계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예외의 경우를 하나씩 끄집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인 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근시안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단면만 보잖아요. 통시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역사의식이 있으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보고 그 역사의식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욥의 고난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혈혈단신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 가난했던 시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요셉이 팔려갈 때 그 고난처럼 그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세상의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귀한 부자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원해 줬고, 그 나라에 무수히 많은 인재들 그리고 기업체, 그들의 기부와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의 근간을 우리가 세워왔던 것을 한국 역사를 알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병원 그리고 모든 약품들,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별로 언론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언론은 자꾸 누가 잘못하고 부정적인 거 그것만 확대해서 말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유수한 그 대학들, 연세대,
이화여대 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숭실대 대학만 세웠습니까? 수많은 학교들 처음에 그게 세워질 때 얼마나 그 메마른 땅,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땅을 세웠고 그 학교와 교육기관들을 세웠고 세우기만 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로 보잖아요.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어렸을 때 작은 호떡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석유왕 재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록펠러 친구가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어렵다는 걸 세우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병원을 지원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6.25 어려울 때 그런 걸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인하대학, 인천과 하와이를 그게 결합한 말이에요. 인하대학을 세웠고 한국 애국어 대학을 세웠고 애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려우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모든 그 하버드, 프린스턴 그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그렇게 한 거, 이건 천재적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3배 이상 우리가 열악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60배를 우리가 더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60배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건전한 부자가 되고 건강한 이 재물에 대한 관념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무 의료시설이 없을 때 그 유한양행이 들어왔잖아요. 유일한 박사님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건너가서 그 노동하고 그렇게 푼돈을 모으고 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부자가 돼서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 부인은 의사잖아요. 들어올 때 미국에게 부탁하기를 한국에 약품이 없으니까 약품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약품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뿌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별로 가르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세상은 희한해요.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안 해요. 이런 걸 말하면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다. 많은 사회복지재단, 많은 봉사활동, 선한 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자들이 없으면 그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냥 다 부자가 없도록 똑같이 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있잖아요. 병원 가도 공짜, 이론적으로 학교 가도 공짜, 다 공짜.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학교다운 학교는 누구만 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잖아요. 이론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평범하게 평등하게 잘 산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하향 평준화 삶을 살고 구걸하는 삶을 살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존엄과 당당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을 끝나버리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거기다 신앙의 자유조차도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주신 자유와 이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건강한 재물관을 가져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많은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여러분, 우리 답답하지 않나요? 지금 뭐 90대도 이게 3층 올라오는데 3층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50대도 3층 올라올 때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재물은 우리의 도구라고요. 뭐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사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금도 주의 것이요 은도 주의 것이요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여서 부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서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은 높고 할 일 많아요. 우리가 쪼물하게 가지고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얼핏하면 누가 부자 된 거 시샘이나 가지고 그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태도를 가지고 봉사하는 태도를 가져서 작은 것 하나도 남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 있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기억하고, 에이 부자인데 내가 이거 좀 받으면 어때? 그런 태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데모해서 무엇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런 태도 고쳐야 됩니다. 내놓는 것은 부자가 자원해서 내놓는 거지 빼앗아서 내놓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우리는 박수쳐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경건한 구약 전통에 입각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가지면 남자는 12살 때에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성인식. 남자는 13살에, 여자는 좀 빨라요. 여자는 12살에 바트 미츠바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생일이지만 이 성인식 생일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신앙 교육과 경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 선물을 3가지를 주는데, 첫째 성경책을 줍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네 손목과 같다. 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손가락과 같다. 손목이 있어야 손가락이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르칩니다. 두 번째, 시계를 줍니다. 인생이 유한하다. 시간의 짧은 것을 알고 삶을 소중하게 살아라. 시간의 가치를 기억해라. 그래서 약속도 잘 지켜라. 세 번째,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식 될 때까지 부모가 돈을 모은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척들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인식 할 때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이렇게 돈을 선물로 준답니다. 그들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부모가 이 돈을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맞습니다. 맡아가지고 아이에게 네가 18살 될 때까지 이 돈을 네 이름으로 내가 투자하겠다. 그리고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8살이 되어서 자기가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하려고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지성지수도 필요해요. 그죠? 지성지수. 흔히 말하는 IQ. 그 다음에 감성지수.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경제지수.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경제지수. 돈의 가치, 돈의 활용, 돈의 중요성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마치 가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70세인데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2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목사가 무슨 돈에 대해서 관심이 저렇게 많아? 그 다음에 2번째,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2가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럼 그분이 나한테 자전거 타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전거
타고 여의도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나하고 자전거 타면서 자기 경험을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먹는 말 많아요. 못 알아먹는 말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경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재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알면서 살아갈 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자가 다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을 특별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건강과 영생입니다. 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젊은 분들, 다음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 이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더 많이 우리보다 더 잘 알 텐데, 지식을 가지고 또 신앙까지 여러분들이 가졌으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이 축복,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일,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